저는 은총이라는 단어에 요즘 은혜를 받았어요. 은총이 참 중요해요. 자, 저는 금요일 날인가요? 새벽 설교인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복을 받는 땅이에요. 복 받는 계절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 이곳에 와서 나는 훈련받고 있다 하면은요, 복 받는 그렇게 길을 열지 않고 눈을 열지 아니하면 안 보여요. 훈련에다가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내가 좀 훈련을 더 받아야 돼. 내 믿음이 좀 부족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계절에 복을 줍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복받는 계절에 내가 훈련받는 계절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서 나 훈련 받아야만 은혜가 돼. 아니요. 하나님이 복받는 계절이라고 하면 복이 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저는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저는 6월 달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물론 고민해요. 근데 말씀을 듣고 현실적으로 사는 것을 보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은혜는 은혜인데 생활 속에는요, 말씀이 생활에 표현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실제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것은 꼭 내 문제야. 내가 요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꿔야 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오늘 이곳에 인도하셔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자체로 나는 은총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동성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현장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자체가 우리 생각으로 은총입니다. 늘 은총으로 해석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죠.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는 그 문제가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풀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 문제가 문제로 돼서 안 풀어지네요. 이제 이런 문제이죠. 전에는 풀어졌는데 요즘 안 풀어져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전에는 풀어질 때는 은총으로 해석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은총으로 해석을 않고 내 현실로 해석하면 안 풀어질 수가 있어요. 생각 하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 안에 귀한 분이라고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에는 우리 환경에는 두 가지가 공존해요. 내가 믿음이 있어도요. 한편으로 의심해.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막 은혜 받고 잘하고 싶고 소망이 있어요. 근데 한쪽으로는 또 현실 보면 낙심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공존해요. 근데 은총으로 해석할 때는 좀 하나님 쪽으로 많이 가 있고 은총으로 해석 안 할 때는요. 믿음하면서도 의심이 되고 평안하면서도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도 현실 보면 낙심이 되고 이 마음 하나가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을 참 뭐라 그럴까요? 아름답게도 할 수 있지만은 좀 구겨주기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마음에 와 닿고 서로 마음을 공유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가 이곳에 오는 것은 이 광장동에 와서 이제 예배 한 달 넘었죠? 한 달 넘었구나.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가 찾아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은총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교회 올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이 교회 여러 가지 일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내 가정의 생활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교회 올 때마다 기도 하나가 더 나와. 감사가. 그럼 우리 마음에 감사가 시작되면 어때요? 삶이 달라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피어져. 감사하면 고맙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피어져. 할렐루야. 성경 한 구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시작.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해요. 자,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로 듣거나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풀어주십시오. 그럼 해석이 돼.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마음에 두 가지가 공존하지요.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려움만 보여요.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한 것만 한 번만 느끼게 해주세요. 그 성령을 삼하는 거예요. 느끼면서 순간 내 마음이 성령이 느끼면 그 어려웠던 마음들이 어려운 생각들이 없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그 순간이라도 풀어지게 되면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을 느끼고 살면 이것을 느꼈다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니까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내 행동을 하죠.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도 인도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 생각을 꽉 하죠. 그러면은요 성령이 의지도 않으면 내 생각으로 계획 세워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려워요. 이런 어려움이 나는 해석이 안 돼. 어려움이 왔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허락하셔서 어디에요? 나를 가르친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가르치죠. 그러면 그 깨달음은요 앞으로 나의 재산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 극복하고 난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힘이 없어. 어려울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 그때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늘 두 마음이 공존하지만 내 환경에 두 환경이 공존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래도 또 해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내게 주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게 주신 분명히 하나님이 유익된 것이 있다면 100개 중에 하나라도 내가 유익된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나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도구로 쓰시겠어요? 어떤 축복의 도구로 쓰시겠어요? 이렇게도 믿음의 기도가 진보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긴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식이나 의식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밋밋하게 한 사람보다는 고생을 해가지고 어려움 통해서 이긴 사람은 항상 그 하나님을 순간 인식하고 의식하게 돼요. 은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다는 거. 은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자,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받은 계절에는요, 성령이 많이 도와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많이 도움을 받으면 복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기도가 나고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 여러분. 성령이 내 생활에 중요하다고 했죠. 얼마만큼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도 결정될 수도 있다. 내 마음에, 내 생활에 내가 성령을 얼마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도 달라지지만요. 마음의 힘도 달라져.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도 달라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그릇이 속 좁은 사람이었다면 그릇도 생각도 커져. 관심이 없는 것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은총 입었다는 좋은 생각 하나가 성령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오면 가정에도 함께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냥 하나님이 교육만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간절해야 된다는 거. 성령은 간절하게 오늘 하나님 내가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에 보면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막 두둔 얘기가 기도로 가는데 나는 성령이라고 봐. 시간 됐어. 계절 아니야. 지금 성령이 임할 계절이 아니야. 복받을 계절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나 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 성령이 의시합니다. 끝까지 두드리면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런 간절함도 필요하다는 거. 간절함 필요할 때 눈치 봐요, 안 봐요? 저녁에 늦은 밤에 그 사람 미안해. 자녀들답게 환경이래. 따질 필요 없어. 내가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때라 쓰는 것은 아니요. 때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요. 인격으로 말해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한번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격으로 다가가야 돼.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죠. 환경은 두 마음이 공존하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 나는 믿음으로 할 거야. 근데 순간 낙심이 될 때도 있어. 순간 내가 감사해야 하는데 순간 또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늘 공존해요. 이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그런 순간에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전능자가 믿어지면 그래. 내 현실은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내가 쓸 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크게 하면 눈에 보일 때는 현실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일할 때마다 풍족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공급하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주셨는지 누구를 통해서 마음의 은혜를 채워주셨는지는 몰라. 그러나 늘 마음으로나 환경으로나 환경은 아닌데 생활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 중에 딱 하나가 뭐예요? 내 생활에 하나님을 포함시켜라 이 말이에요. 내 생활에 누구를 포함시켜라? 하나님을 포함시켜라. 은총을 우리 마음에 두 가지 공존하죠. 어느 순간에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때 생각 안 하실 때요. 항상 포함시키십시오. 오늘 이런 설교예요. 자, 다윗 얘기를 내가 하거든요. 다윗이 늘 잘 이겼지요. 잘 이겼어. 다윗이 어디를 갔는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죠. 다윗은 하나님을 계산했어.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갔는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계산됐어.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부족한 것도 많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대적들이 많아요. 근데 계산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의 계산에 포함시키십시오.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지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 집에 가서 보세요. 30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왔는데 가족들을 놓고 갔거든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족들, 자식들을 싹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들이 막 사흘 동안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3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내가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다. 자, 아말렉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불고 하면서 그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막 타다고 원망하고 막 공격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물었어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겠다. 할렐루야. 그냥 갔어요? 묶고 갔어요? 포함시켜서 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이 가요. 군인들이 600명. 그런데 좀 가다가 200명이 핑계를 대는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600명이 다윗이 가요. 아말렉을 잡으려고. 아니, 그런데 가다가 200명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말렉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게 한 사람도 더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가족들이고 자식들을 찾아오는 데인데 한 사람이 더 필요하죠. 그런데 200명이 안 가다 버린다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환장하거나 그러겠어요. 그러지요. 막 화날 찜 되고 막 어떻게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쉬어라 그래요. 그 400명이 가. 그래서 추격해서 그들을 잡아서 데리고 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계산해서 안 했어요. 계산이 200명이 더 있으나 200명이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긴다 진다. 크게 이것을 내 고백으로 하세요. 자, 내가 오늘 뭐 하다가 좀 어떤 일이 상황이 잘못돼서 마이너스가 돼서 그런데 앞으로 내가 나가는데 나가요 못 나가요? 하나님이 함께한 게 진도는 나갑니다. 지금까지 채워지지 않은 거 채워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이거 낙심하면 끝나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없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포함시키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저는 600명이 쫓아가다가 지금 200명이 못 간다 그랬죠. 500명이 못 가고 100명만 간다 그래. 그러면 다윗이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까요? 500명 쉬어라 그랬을 거예요. 다윗 마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산하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돈이 있으면 제가 좀 낫고 숫자가 좀 있으면 좀 나는데 숫자가 없고 돈이 없으면 내가 줄어드는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다가 좀 마이너스 가면 또 불황이면 이런 계산이 될 수 있죠. 누구나 이것은 올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계산하는 사람은 다르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상황이 다윗이 사실 우리 얘기를 대변해 준 거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숫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잘된 것도 아니고 덜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치료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연약하고 조마조마하는 마음들이 주의 이름으로 줄어들지어다. 성령을 포함시켜 하나님 늘 내가 힘들고 이런 돈의 경제적인 간에 힘들 수 있어요. 사람관계에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그 사람에게 장점이 될지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세워버려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다윗 편에서는 자 보세요. 500명이 안 가고 100명은 가서도 이겼어요. 이겼으면 다윗은 뭐라고 내가 전쟁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보살펴 주셔서 1000명이 가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100명 가서 이겼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총의 계절을 내가 믿음으로 만들고 은총의 계절을 내가 축복의 계절로 만들고 은총이라는 것이고 삶의 치유와 회복의 계절로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 저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도 그러지만 아까 마음에서 두 가지가 공존하죠. 어떨 때는 정말 기분 좋게는 어떨 때는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말을 믿음 없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내가 잘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네. 그런데요, 이것을 주변 사람, 세상 사람들은 잘 되네요. 그러면 와서 하나님이 도와줬단 말지 않고 그냥 잘 돼 한 말은요, 우연히 잘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된다는 말을 못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옆구리는 요즘 잘 되지요? 그러면 그냥 잘 돼 그래요. 하나님 빼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우연히 잘 된다는 소리로 할 수 있어요. 우연히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거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우연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해주신 것은 해주셨다고 선언하십시오. 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라 감사도 하시고 표현도 하세요. 그게 자, 그런데 우연으로 된 것이 없어요. 우연으로 보면 하나님 해준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해주셨다는 것을 은총으로 해석하십시오. 우연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죠. 그런데 잘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한 것은 없는데 내 생활이 잘 돼. 그러면은 이거 우연으로 잘 된 거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한 거요. 중보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한 거요. 우연으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우연으로 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쁘고 뭐 여기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는데 그래도 잘 되고 있다면 그 새로운 은혜가 왔다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중보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지만 내 관점으로 보면 우연히 잘 된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들은요, 지금 회사나 내 생활들이 든든하게 섰다 해도 그 마음속엔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 지금 잘 되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지금 장사가 잘 되지만 한쪽은 잘 돼요. 그러나 또 상황이 바뀌어 안 되면 어쩌지? 이런 거. 항상 두 가지 공존이에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오늘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점 좋아집니다. 은총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하면 회복의 은총이 임합니다. 오늘 이제 이 설교를 하려고 지금 서론했어요. 이제 본문을 말하려고 이 설교를 지금 한 겁니다. 서론을.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살아냈다면 이 사람은 은총이란 것이 더 확 와. 근데 듣고 안 살면 마음이 둔해지죠. 그럼 은총이란 것을 잘 느끼지 못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계절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말씀을 듣고 산 사람, 힘쓴 사람이 느껴져. 내 인생의 계절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야만 내가 이런 기도도 하게 돼.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떠났어요. 근데 어느 날 탕자가 고생을 해가지고 바닥을 쳐요. 지업 연배는 먹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에게 먼저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 집안의 생각이 나서 아닙니다. 교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에게 찾아가서 마음이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겁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생각나요? 안 나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생각나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고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급하고 하나님이 급하다고 해도 끔찍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들리면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마음을 두드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게 내 마음에 빗장 걸지 말으라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 그래서 기도를 오늘 본문에는 강조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성령 준다. 내가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창조자고 전능자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 군데 기도를 강조해 놨죠. 그 기도의 본을 보여줘놨어요. 예수님은 사역하시고 어떻게 보냐면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저녁 내 하나님과 아버지와 충분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충분한 기도는 하나님을 가득 채워갖고 나와. 내가 에너지를 쓰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궁율이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 마음이 있었어요. 써보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보면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 그럼 내가 짜증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채워 나와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연약한 자를 만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역은 교회 사역이에요. 아니, 그 사역이요. 교회가 여러분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가서 하십시오. 교회에 계신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크게 하면. 그래서 교회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 이것 때문입니다. 와서 이것저것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십시오. 자, 아멘이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관찰하면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했는데 저는 본문부터 간질병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간질이라는 질환이 있으면은, 그렇죠? 이가 막 너무 어려워요. 간질은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얘기라고 보면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오늘 이 설교요.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 군데는 이 사람이 이 아들이다, 독자다 이렇게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그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간질 환자요. 그래서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져 고생한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하죠.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휘황찬란한 환경을 봤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여주니까는 엘리야에서 모세에서 집을 짓자라고 그런 언어를 해요. 하늘의 음성 들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듣고 내려가라. 그래요. 예수님이 데리고 내려왔어요. 9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이 환경에 이런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9명의 제자들이 가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서 상황을 얘기하죠. 내 아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물에도 불에도 늘 빠집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를 보면은 너무 힘들지요.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는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다윗처럼 뭘 했어요? 하나님을 포함시켰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찾아오십시오. 이거 포함된 거. 자, 자녀들이 또 내 가정의 어려움이 힘들어요. 그러나 누구를 찾아왔다? 하나님을 포함시켰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제가 읽을게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치료하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8절에 우리 단어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딱 단어. 자, 한 번 더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니라 그 단어 나와요.
9명의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고치질 못했어요. 이 단어. 왜 못 고쳤을까요? 이 말이에요. 왜 못 고쳤을까요? 자,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갔어요. 소문 듣고 왔어요.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근데 못 고친 거예요. 왜 못 고쳤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왜 못 고쳤냐 하면 변론했다 그래요. 자, 오늘 14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왔어요.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야, 환자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고쳐달라 했는데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이 딴짓하고 있었다는 거. 포커스가 안 맞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포커스가 안 맞으면 그 일 안 일어나요. 여러분, 내 가정이나 내 생활이나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포커스가 주님 앞에 맞으면 됩니다. 근데 포커스가 주님 앞에 맞추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일어납니다. 이들은 분명하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포커스가 어디 갔어요? 언쟁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왜 못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라고 하면, 얘 간질병을 낫지 못하게 했느냐? 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냐? 이 질문은 제자들이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고 병 고칠 만한 권능이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있어요. 병도 고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얘 못 고쳤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해서 반대로 생각해요.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낫게 할 수도 있었고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들이 고치지 못했냐? 자, 우리도 자, 일할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그 문제 다 풀 수 있는 다 젊은이들부터 학생들부터 우리 어른들에 다 그 능력이 있어요.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받은 것처럼 하고 있어요. 다 주셨어요. 이 제자들도 자, 다 주셨는데요. 권능이 없는 것처럼 못하는 것처럼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아까 소도에 그랬죠. 간절히 구해야만 뭐가 온다? 성령이 온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써버려요. 일하신다는 거. 다 능력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 왜 그랬을까라는 거 보세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요즘 우르르 만나면 성령을 구하지 않아. 성령을 구하면 너 그전에 가지고 있잖아. 너 체험했잖아. 너 치료받았잖아. 너 은혜 받았잖아. 너 그전에 했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안 사용해버리고 또 다른 것 언쟁을 하고 있어. 또 다른 거 구하고 있어. 주님은 너 그전에 권능 줬잖아. 너 생활이 일어났잖아. 하나님의 간증이 있잖아.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또 다른 거 좋은 거 찾으러 다닌다는 거.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시작. 자, 그들에게는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그들은 갖고 있어요. 성경 한 군데 더 볼게요.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자, 앞에 보세요. 자, 시작.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어요. 그들에게는 권능이 있어요. 자기들이 체험했어요. 근데 지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어요, 지금. 포커스가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다 주셨어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때요? 다른데.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오늘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어떤 때는 병을 못 고친다. 어떤 때는 그 문제를 이겼어요. 어떤 때는 못 이겨요. 극복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할 때 이룰 수가 있다는 것. 오늘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것이 오늘 내 일이고 내가 오늘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 계산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십시오. 자, 크게 하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역이에요. 지금의 회복의 은총이 임하지 못하느냐. 자, 다시 오늘 제목이 회복의 은총이에요. 기도하면 회복의 은총이 임합니다. 포커스를 맞춰서 주님을 포함시키면 회복의 은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요. 성령을 구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이제 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겟세마네 동산을 많이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하고 충분한 기도를 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누구한테 맞춰요? 하나님께 맞춘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내 자아가 꿈틀거려. 기도하면서 또 무릎 꿇고 지난주 설교처럼 신발을 벗고 내 자아를 꺾어야만 나를 통해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안 됐던 것도 됩니다. 생각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역을 하거나 직장생활하거나 모든 것들은 우리 속에는요. 나 못해 안 돼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했으면 여기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이 도와주세요. 넉넉하니 감당할지어다. 이것을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은총으로 감사해요.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셔서 특별히 나만 도와준 겁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온 겁니다. 그렇게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야 돼요. 중요하지요. 성경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괴로웠어요. 근데 분인나가 괴롭힐 때 속으로 꽁꽁 앓았던 것으로 해석을 안 하지 않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끙끙댄 것 같아요. 분인나 때문에 속상 괴롭힘을 당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인나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나도 주시면 자녀 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분인나 때문에 그가 했다면 성전에 안 올라갑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참 한숨도 못 자고 온 사람 없죠? 힘든 일이 있다면 한숨도 못 자고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딱 언제 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을 바꿔서 이 마음에 나는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괴로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가 어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심정이 하나님 앞에 통했다 그러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에 단 것처럼 우리가 골방 기도하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거, 소통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을 다시 말할게요. 본문 말씀 바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요. 제자들의 간증이에요. 간증이 있어요. 똑같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겠지 않느냐. 근데 지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난번에는 되는데 요즘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딴 생각을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렇게 본 거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나도 모르게 방법을 찾고 있네. 사람을 찾고 있네. 그런데 나에게 엄청난 일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 있는데 어느 날 내가 그러고 있어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낳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지금 말한 거예요. 믿음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빼면 안 돼요.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달란트 은사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은사가 있고 대단하게 있어도, 장점이 있어도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쓰임받지 못해요. 성경에 있죠. 삼손이 힘이 대단했던 거 알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빼고 힘자랑을 했어요. 누구를 빼고요? 하나님을 빼고 자기 힘자랑을 하다가 눈 뽑히고 조롱받고 그거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삼손 같은 정말로 세상에서 특별하게 은혜 받은 사람이 이 땅에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뭐요? 자기 힘 자랑하고 있어. 자기 은사 자랑하고 있어. 아니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아요. 해야 돼요. 수가 많아서 못한 것이 아니고 수가 작아서 못한 것도 아니에요. 수가 작아도 하고 수가 많아도 해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오늘 그런 따뜻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 따뜻한 계절이 우리 교회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오거나 정말 굶주린 사람이면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회복의 은총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기도했는데 제자들에게는 안 해버리니까 회복의 은총이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한 구절 19절. 자, 19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자, 여기까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믿음이 있는 세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은총을 입고 해석을 하면 믿음이 있는 세대로 만들지만 은총을 내가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생활에 계산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세대로 계절을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 내 가정을 그러시고 내 삶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것이 성령이 한번 여러분의 집에 가서 다시 생각나게 할지어다. 그 내일 직장생활 하면서 또 이번 주에 직장생활 하면서 성령이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할지어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은총 입은 사람으로 늘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간질병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주인공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본문에서 또 하나가 제 관찰에 들어왔어요.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 좀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망이에요. 예, 소망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가 아프지요? 어려움이에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간질병은 하늘에서 준 병이라고 다 해요. 하늘에서 준 병을 다 알고 있는데, 자, 하늘에서 준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간다? 사람에게 찾아간다? 이것은 소망이 있으니까 찾아가지, 소망 없으면은 하늘에서 준 병은요, 그때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로.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것은 이분은 다 상식으로나 그들의 모든 문화로서는 소망 없는 것이에요. 간질병은.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그 자체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안 된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찾아오십시오. 그 자체가 소망이에요. 가서 예배드리자, 이 자체가 소망이에요. 소망을 이렇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소망으로 나는 해석합니다. 이것이, 아이에게는 이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분을 믿음으로 본 것은 소망으로 해석해 준 거예요. 은총으로 해석해 준 거예요. 낫는 것으로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이루어주고 낫게 해주시고 그의 삶을 풀어줌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 올 때 소망을 갖고 오십시오. 그 가지고 오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낫게 하시고 그 삶을 풀어주실 것이고
그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건인데 그래서 인격이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묵상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언가를 나를 위해서 하는데 내가 믿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한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못 할 거야. 누가 이것을 해? 나라에서도 못한 것도 하나님 하십니다. 크게 하면 우리는 그래 우리가 못하면 또 뭐 교회가 못하면 회사가 못하면 이렇게 한계를 지려고 그러면 한계 짓지 마세요.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업 오는 사람들 나라가 못하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한계를 긋지 말라. 아이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문화로서 간질병은 불치병다 그랬죠. 저주받았다 그랬죠. 나가면 안 돼. 다 사람들이 한계를 해. 그거 저주받는 거야. 그런데 그는 그 한계를 갖지 않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자녀들이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저녁 늦었고, 가족들이 자고, 뭐하고 해도 한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냥 갔어요.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늦었지만, 때늦어서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한계를 가지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늘 우리는 나를 보면 한계를 지려고 그래. 자, 점점 커가면서 한계가 없어질지어다. 그러면서 복받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세요. 자, 여러분, 땅이 죽은 지가 10년 됐어요. 내가 안 된 것이 한 10년 됐어. 10년 돼 상관이 없어요. 창조주는 하십니다. 여태까지 잘 된 거 한 번도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10년 동안 땅이 죽은 땅이어도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내 아들, 여기 아버지가 그래, 내 아들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는데 확신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 주님이 풀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내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나 우리 범사를 풀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나는 전도로 한계를 지어놨어. 일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몇 년 동안 확인만 해서 그건 오늘 한계 없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가족이, 이웃이, 형제가 한계가 없이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하면 이것이 증거가 돼야 돼요. 한계를 짓지 마세요. 교회가 작다고요? 아니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메시지라고 봐요. 믿나이다. 여기 보세요. 24.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두 가지예요. 믿나이다 이러고 믿음 없다 그래요. 자, 확신이 왔는데 또 한쪽은 낙심이 돼. 두 가지가 공존하죠.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 문제가 믿음으로 극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기도 한계가 없어지고 믿음의 기도가 되더라. 할렐루야. 한계가 없어지고 믿음의 기도가 되더라. 자, 바울로 사도죠. 유라굴로 풍랑만나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왔습니다. 그 전에는 칠흑같이 연락을 동안 아무것도 못해서 막 마음이 두 가지. 하나님이 이번에는 안 도와준가 봐. 우리 그러고 있는데 밤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는 뭐라 그래요? 한계가 없었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전에 5년 전에 나에게 역사한 하나님이 오늘 이 한계를 풀고 그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간증이 되고 생활의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오늘 딱 한마디 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 나에게 거짓 메시지 올 겁니다.
성령이 오면 너희가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기도가 내 한계를 지워버리면 주님은 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은총이 회복될지어다. 일어서십시오.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은총 입으면 하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은총 입으면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은총 입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표현하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은총 입은 줄도 모르고 그냥 살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이미 축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쟁하며 딴짓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복받는 계절이 왔고 이미 복도 왔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딴짓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은총 입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은총 입은 사람으로 표현하며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만지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잘되게 하실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거나 봉사하거나 예배할 때 한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늘 봉사하는 모든 종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비대면 예배는 현장 예배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계를 짓지 않고 기도하고 찾아가면 혀를 풀어서 권세 있는 혀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몸의 율법을 풀어서 삶이 자유함을 주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야기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자녀들의 생활 속에도 기쁨과 활력을 주시고 성도들의 생활 속에도 미래를 보며 축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기도에서 은총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군대에 있거나 예국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받고 있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아버지 선교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18군데의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